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에베네셀에서 앗솥으로 가져갔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다곤 신상 곁에 세워 놓았다. 그 다음날 앗솥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 다곤이 주님의 궤 앞에 엎드러져 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 그들은 다곤을 들어서 세운 다음에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았다. 그 다음날도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보니 다곤이 또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서 땅바닥에 발을 받고 있었다. 다곤은 머리와 두 팔목이 부러져서 문지방 위에 나뒹굴고 다곤은 몸통만 남아 있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다곤의 제사장들과 다곤 신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앗솥에 있는 다곤 신전에 들어갈 때 문지방 위를 밟지 않고 넘어서 들어간다. 주님께서 앗솥 사람들을 무섭게 내리치셨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악성 종양 재앙을 내리셔서 앗솥과 그 지역 사람들을 망하게 하셨다. 앗솥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무섭게 내리치니 그 신의 궤를 우리가 있는 곳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보내어 앗솥 사람들은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겼다. 앗솥 사람들이 그 궤를 가드로 옮긴 뒤에 주님께서 또 그 성읍을 내리쳐서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주님께서 그 성읍의 사람들을 어린 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쳐서 악성 종양이 생기게 하셨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르렀을 때 에그론 주민들은 앗솥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한다 하면서 울부짖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통치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돌려보내어 그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지 않게 해주시오 하고 요청하였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들을 그렇게 무섭게 내리치셨기 때문에 온 성읍 사람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러 큰 혼란에 빠졌다. 죽지 않은 사람들은 악성 종양이 생겨서 온 성읍에서 비명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설교 제목은 여호와의 손인데 오늘 성경 본문에 여호와의 손이라는 단어가 안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 이 여호와의 손이라는 것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6절, 7절, 9절, 11절 6절, 7절, 9절, 11절에 보면 주님께서라는 단어로 이렇게 의역되어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 제목은 그 히브리어 말 그대로 여호와의 손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나서 보름 만에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예전에 어디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억력 좋으시면 살아가는데 힘드세요. 잊어버려야 될 건 잊어버리시고 기억할 건 기억하셔야 되는데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한번 2주 전 설교 내용을 잠깐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함께 들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에베네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고 아벡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서로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자 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여 의논한 후에 어렴풋한 신앙으로 저들은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언약 궤를 저들의 전장에 끌어들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궤를 가지고 오니까 승리를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네, 더 크게 패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적하시는 거죠. 마음이 주께로 향해야지 주님의 궤를 내 앞으로 가져온다고 은혜가 임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절하게 패배를 겪은 뒤에 블레셋 사람들은 그 궤를 얻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가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난산을 겪던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낳으면서 아내도 죽게 되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과연 영광은 떠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은 떠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5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죄를 징벌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본문을 오늘 마주하게 됩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 이야기가 짧게 정리가 됐으니까 오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갔다. 아스돗이라는 도시로 가져간 것을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스돗에 무엇이 있었다? 다곤 신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으로 가지고 가는데요, 이 다곤 신전 안에 있는 다곤 신상 곁에 하나님의 궤를 턱하니 갖다가 놓습니다. 마치 전쟁에서 전리품을 획득한 후에 그 전리품을 자신의 신에게 바치듯 갖다 놓은 거죠. 이 다곤 신은 농업의 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다곤 신의 생김새가 영락없이 이상합니다. 여러분, 인도 여행해 보셨습니까? 인도의 이 우상들 생김새를 한번 보셨습니까? 혹 아니면 예전에 있었던 뭐 아스다롯 아니면 무슨 바알 이런 신들의 형상을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시면 뭔가 기능을 더하기 위해서 팔이 여러 개라든가 가슴이 여러 개라든가 어떤 부분이 막 울뚝불뚝 튀어나왔다든가, 그러니까 기능을 더하기 위해서 막 형상이 이상하고 기기묘묘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곤, 제가 사진을 띄울까 하다가 이거 띄우면 보는 사람 기분만 상할 것 같아서 굳이 띄우지 않고 방송실에다 넘겨주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요, 이 상체는 남자의 상체인데요, 이 하체는 인어공주의 꼬리예요. 이 물고기 꼬리예요. 마치 스타벅스의 그 여신상의 꼬리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그런데 이 다곤은 무엇의 신? 농업의 신. 근데 농업의 신이라고 말하면 농업밖에 할 줄 모르는 게 되니까 아마 무슨 헤엄도 잘 쳐, 무슨 기능을 더하기 위해서 꼬리는 물고기 꼬리를 했는가, 혹은 블레셋 사람들의 예전 살던 거주지가 해양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꼬리가 변했는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하여간 모습이 그리 예쁘지는 않습니다. 그 블레셋 다곤 신상 곁에 하나님의 궤가 섰는데 딱 갖다 모셔놓고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습니까? 혹시 우리 자녀들 피아노 치다가 어려서 그 트로피 받아본 거 기억나십니까? 혹은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요만한 상장 받아오면 막 책상에 붙여놓고 보고 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아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신 앞에 딱 갖다 놓고 그 장면이 너무너무 또 보고 싶었나 봐요. 3절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치 트로피 보듯이, 상장 보듯이 달려갔어요. 뭐가 있습니까? 다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곤 신상이, 자 3장 중반절에 보니까 궤 앞에 엎드러져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납작 절을 하듯 코를 땅에 쳐박고 엎드러진 것입니다. 굴복의 상태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곤을 들어서 세워서 제자리에 다시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자기가 못 걸어 다녀요.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 게 우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곤이 주님 앞에 엎드려져 굴복한 이 모습 속에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첫째,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맞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온 열방의 주가
되십니다. 시편 96편 4절에서 5절 말씀을 여러분 30년 전에 읽으셨던 개역 한글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개역 한글 버전인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맞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찬양받으셔야 되고 만방의 모든 것은 헛되고 오직 모든 열방은 누구만 찬양해야 된다? 예수님, 하나님, 우리 성령님만 찬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디 우리가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만 좋아한다고 하면서, 요즘에는 스포츠 신문을 보시는 분들이 안 계신데 예전에는 스포츠 신문을 딱 펴면 그 구탱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오늘의 운세. 제가 이 봉천역에서 왕십리역을 가려고 이렇게 노선을 이렇게 펴보니까 정확하게 절반이에요. 이리로 가도 저리로 가도 똑같아요, 시간이.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날 길을 나섰는데 지나가던 이웃 주민이 당신 오늘 동쪽으로 가면 운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신림동 쪽으로 가는 건 동쪽, 예를 들면 서울대역 쪽으로 가는 건 서쪽.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뭐 틀려도 상관없고 안 맞아도 상관없지만 오늘 오른쪽이 좋다는데, 동쪽이 좋다는데 신림동 쪽으로 가볼까? 가끔 사주팔자를 봅니다. 궁합도 봅니다. 왜 그러는 거죠? 혹시 안 맞아도 상관없지만 맞으면 좋은 거니까 한번 그리 해볼까 하는 게 우리 마음. 여러분, 그런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누구를 통해서 주십니까?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얻게 되는데 다른 데서 그것을 구하는 것을 절대 원치 않으시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궤를 가지고 와서 승리를 쟁취하려고 했던 그 신앙도 철저히 하나님은 심판하셨지만 오늘 마치 자신들이 이 궤를 차지함으로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저들의 오만함과 교만함, 그 헛된 생각들도 오늘 하나님은 심판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곤의 신상이 엎어졌습니다. 저들은 낑낑 힘을 써서 다곤 신상을 들어서 세웁니다. 그리고 어디에? 제자리에 갖다가 놓습니다. 4절입니다. 그 다음날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서 보니, 왜 또 가서 봤을까요? 어저께는 그랬을지라도 오늘은 또 보고 싶은 거죠. 그 트로피, 그 상장, 세상의 영광, 그 귀한 것 또 보러 갑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다곤은 또 궤 앞에서 엎어졌고 4절 중반절 땅바닥에 얼굴을 쳐박고 있고, 무엇이 부러졌습니까? 머리와 두 팔목이 부러져서 문지방 위에 나뒹굴고 뭐만 남았습니까? 몸통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신전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절에 이렇게 문화재 관람해서 가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이 부처님이 여기 이렇게 앞에 서 있으면 들어가는 입구는 당연히 옆이 아니고 저 끝일 겁니다. 다곤 신상이 넘어져서 손목이 잘려서 문지방에 있다는 건 어디까지요? 저 끝까지 대굴대굴 굴러가 버린 거예요. 머리가 잘렸습니다. 이제는 그 신상은 원래도 생각할 수 없었지만 보기에도 생각하는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그 신상이 손목이 잘렸습니다. 원래도 능력이 없었지만 그 우상은 이제 행할 수 있는 손목도 잘렸습니다. 그러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첫 번째도 넘어졌고 두 번째도 넘어졌고 이번에는 잘려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헛된 거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치워버리고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맞습니다. 여호와만 섬겼어야 되는데 어디 사람의 이 아집과 고집이 그렇습니까? 뭐 좋은 거 하나만 탁 취해도 이거 절대 안 놓으려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5절입니다.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다곤의 제사장들과
다곤 신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아스솥에 있는 다곤 신전에 들어갈 때 문지방 위를 밟지 않고 넘어서 들어갔다. 아멘. 6학년 때 제가 또 반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6학년 반장을 딱 했는데, 이 반장을 하니까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반장들을 모아서 이 군부대 견학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군부대를 갔어요. 그 유명한 백골 부대를 굽이 산을 타고 올라가서 그날 진짜 총이에요. 진짜 총. 그 당시엔 M16이었습니다. 진짜 미국 총으로 3발을 쏴서 표적판을 명중을 시켰어요. 얼마나 잘 쐈냐면 그냥 한 곳에 탕탕탕. 물론 가는 자, 놀이새 뭐 이런 거 조절이 안 돼서, 클릭 조절이 안 돼서 한쪽으로 몰려 있었으면 저는 뿌듯하게 이거를 가지고 왔는데, 제 동생이 셈이 났었나 본지 이 표적판에 가운데다가 연필로 구멍을 뻥 뚫었습니다. 저한테는 얼마나 소중한 건데 제 동생이 거기다 구멍을 뚫었다고 물어내라고 얼마나 동생을 쥐잡듯이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아이고 군대 가니까요, 방위지만 총 쏠 일 엄청 많았습니다. 계속 쏴야 되고요. 차라리 안 쐈으면 하는 게 총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들이 다곤이 쓰러졌습니다. 다곤이 넘어졌습니다. 문지방 위에 손이 끊어져서 굴러가 있는 것을 보면 폐기 처분했어야 되는데, 사람의 미련함은 마치 다곤 신상이 안수했다는 것처럼 그 손이 여기 있으니 여기도 다곤의 손길이 머물렀구나. 자, 5절 어떻게 했다고요? 문지방 위를 밟지 않고 넘어서는 이런 이상한 습관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습관이 언제까지 이어졌는가? 예수님 오시기 147년 마카비 혁명이 있어서 다곤 신전이 다 파괴될 때까지 수백 년 동안 저들은 문지방을 밟지 않고 넘어섭니다. 왜요? 다곤의 손길이 거기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미신과 우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징크스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수능 보는 날 아이들한테 미역국 좀 끓여주시기 바랍니다. 얘들아, 미역국 먹고 계란탕 먹어도 절대 하나님이 너를 붙잡으시면 이 세상에 해할 자가 아무도 없단다. 그래가지고 못 보면 안 되니까 진짜 미역국 끓여주시면 안 돼요. 네, 혹시 그거 원망되면 어때요? 그러나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닙니다. 미역국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고요, 계란탕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쉽게 잘못한 잘못 하나가 저들의 인생 가운데 기억이 돼서, 기록이 돼서 여러분 저들의 인생 가운데 습관이 되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비 오는 날, 여러분 비 오는 날 뭐 하십니까? 부침개. 왜 그러시죠? 제가 들어보니까 그 옛날 풍습 연구하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비 오는 소리랑 부침개 튀겨지는 소리가 비슷해서 박자가 잘 맞아서 그거 했다는 것 뿐이에요. 동지 팥죽, 여러분 그거 먹으면 귀신이 물러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굳이 팥죽 먹기 위해서 그날 끓이지 않으셔도 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쓸데없는 징크스나 습관들 안 물려주시면 좋을 텐데요. 오늘 다곤 신전에 들어갈 때 문지방을 밟고 넘어가지 않는 저들의 미련함, 우리가 욕할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그런 미련함이 있지 않은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닿은 우리 인생만이 최고의 선물이며 복된 인생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는지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머리나 다곤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되는가? 저들은 하나님께 돌아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6절, 자 6절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을 무섭게 내리치셨다. 저는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인자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인자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한결같은 사랑, 헤세드 사랑이죠. 인애와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1000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1000대면 얼마만입니까? 한 대를 30년 하면, 한 대가 30년이면 1000대면 계산되시죠? 3만 년. 여러분 예수님과 지금 우리 사이가 200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3만 년이면 15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에게 인애와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얼마만큼? 3만 년. 이거는 오늘 성경이 표현한 것처럼 수천 년입니다. 영원토록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은 안 넘어간다. 얼마까지? 자손 3, 4대까지 벌을 내리신다. 에이, 그러면 그렇지. 결국 아빠가 죄를 지으면 애들도 고생 좀 하겠네. 여러분 그겁니까? 분명히 신명기 말씀은 말씀하시죠. 아빠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자녀가 이가 쉬겠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연좌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자손 3, 4대까지 벌하시는가? 그것은 만약에 할아버지가 지은 죄가 있다면 그것이 자녀가 보았을 테고 손자가 보았을 테고 증손자가 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수박 하나를 따는 걸 봤어요. 그럼 아들도 봤을 테고 손자도 봤을 테고 증손자도 봤을 테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며 인애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죄를 그냥 두셔야 됩니까? 그 가정에서 뽑아내야 됩니까? 가정에서 뽑아내야죠.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만 야단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지을 가능성이 생겨버린, 그죠? 그 죄에 물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자녀까지도 엄히 징계하셔서 다시는 그 가정 가운데 죄가 판치지 아니하고 얼마만큼 1000대에 이르기까지 복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넘칩니다.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를 가시다가 곡식을 비벼서 제자들이 먹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십니까? 공격하잖아요. 어떻게 안식일날 하지 못할 것을 하느냐. 제가 이 장면에서요, 와, 우리 예수님은 참 예수님이시구나 느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가다가 이걸 밀을 으깨서 먹으려면요 어느 정도 가신 거 아니에요? 집에서 나와서. 그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당신 왜 그렇게 먹소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따라온 겁니까? 안 따라온 겁니까?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추적을 했다는 건 일을 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내 이놈 어찌하여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하고 있느냐? 안식일날은 불도 펴서는 안 되고요, 물을 길어서도 안 되고요, 그죠? 음식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미행하는 그런 일도 일인데, 일을 하면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반박하셨어야 되는데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세요. 그리고 묵묵히 성경으로 답변하십니다. 예전에 아비아달 제사장 때 하나님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배고픈 병사들에게 나누어 줬음을 보지 못하였느냐?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는 거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멘. 이게 우리 예수님이세요. 대단하세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진리는요, 세상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블레셋이 예이놈 너희들 다 망해 죽어라 화내시고 벌 주시려고 했다면
초장에 그 괴를 다곤 신상 앞에 갖다 놓기 전에 이미 그냥 쓸어버리셨으면 돼요. 그냥 그 민족을 날려버리셨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사야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악인이라도 그들이 망하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악인이라도 망하는 것을 나는 원치 않아. 오늘 블레셋 가운데 5단계로 처음에는 다곤이 쓰러집니다. 블레셋 사람 한 명도 안 쳤어요. 다음에는 다곤의 손목이 부러집니다. 블레셋 사람 건드리지 않으셨어요. 블레셋 사람.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손목이 떨어졌던 문지방을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당황하셨겠죠. 어떻게 저들을 구할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6절 다시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을 무섭게 내리치셨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악성 종양 재앙을 내리셔서 아스돗과 그 지역 사람들을 황폐하게 하셨다. 안 되겠다. 더 강하게 징계해야겠구나. 이렇게 하면 저들은 돌아왔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이 악성 종양 여러분 다 한 번씩 알아보신 건데요. 치질입니다. 이게 치질이라고 딱 볼 수는 없는데 사타구니 사이에 생기는 염증, 이렇게 보니까 사타구니 사이에 생기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염증이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학자들이 치질 아니겠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어쩌면 피부에 생겨난 이 하반신 쪽에 생겨난 아주 강한 악성 피부병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이것이 생겨서 그 사람들을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맞아요. 날마다 물 길르러 가야 되잖아요. 날마다 밥해야 되잖아요. 일해야 먹고 살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악성 종양 혹은 치질 이거에 걸려서 몸을 가누지 못하니 얼마나 삶이 황폐케 되었습니까? 성경은 망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망한 겁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7절 아스돗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저 사람들 참 반쪽짜리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여호와의 손이란 뜻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무섭게 내리치니 그의 신의 궤가 우리 있는 곳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야, 여기까지 생각했으면 다 한 겁니다. 생각. 이제 다곤 포기하고 주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참된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손 안에만 능력이 있구나. 그런데 저들이 뭘 결정합니까? 8절 통치자들을 불러놓고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궤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 트로피 같은 이 상장 같은 궤를 도로 돌려보낼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궤를 가드가 이 가드 누가 가드 사람이죠? 골리앗. 여러분 혹시 이봉걸 아십니까? 이만기 말고 이봉걸. 저 먼 친척입니다. 이게 저는요 저희 집안에서 작은 편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살 뺀다 그러면 저희 큰엄마들이 아이고 네가 살 뺄 데가 어디 있니 그러세요. 전 살 뺄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이만하거든요. 이봉걸 네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가드에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병으로 고생을 하니까 추측컨대 이건 뭐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닙니다. 추측컨대 건강한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이 궤가 있으면 이 병이 안 퍼지겠지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가드로 보냅니다. 가사로는 왜 못 보냈을까요? 벌써 이미 삼손에 의해서 가사에 있는 다곤 신전은 다 박살이 났습니다. 가드로 옮겨가고자 하여서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겼는데 역시나 9절입니다. 9절에 주님께서 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권능의 손이 그 성읍을 내리치셔서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큰 혼란. 메오드 가돌 이 메오드 이게 여러분 메가 커피 아시죠? 메가 엄청 크다는 얘기예요. 가돌은 그랜드, 그레이트.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중고등부 애들 말로 하면 울트라 캡숑 짱 엄청 큰 슈퍼 메가급 그레이트 혼란에 저들이 빠져버린 겁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손이 저들을 치시니까. 가드면 괜찮겠지. 여러분 가드가 아니라 세상 저 끝 은하계 저 끝에 갖다 놔도 여호와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악성 종양이 생기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눈꺼풀과 입술이 갈라지는 악성 피부병이 생겨버립니다. 지난번에 하체를, 이번에는 상체병이 나버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저들에게 주가 주되심을, 여호와의 손만이 권능의 손임을 깨닫게 하시고 저들이 주 앞에 돌아올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10절,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에그론이요, 가만히 있다가 궤가 오니까 황망해가지고 지금 두 도시가 초토화가 됐는데 에그론으로 이걸 보내면 어떡하느냐.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으로 이르렀을 때 에그론 주민은 아스돗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 백성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 죽이려고 한다. 에그론 사람들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심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11절 마지막에 보면 실제로 사람이 죽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기 보면 죽을 지경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망의 환란이 저들을 덮쳤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망의 환란이 저들을 덮쳤다. 여러분, 애굽에 하나님께서 몇 번의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성경은 10가지 재앙을 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 더 있지만 10가지 재앙,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뭐 다채롭게 이 재앙 저 재앙 막 이렇게 실력 행사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도 말하잖아요. 너 몇 살 때까지 가져와? 너 빨리 지금 그거 내려놓고 나한테 10살 때까지 가져와. 하나, 둘, 셋. 유치원에서도 이런 거 하나요? 하나, 둘, 셋. 세 갑니다. 그거는 어떻게, 왜? 빨리 가져오라는 거예요. 빨리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살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시는 거죠.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애굽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려가시면서 10살 때까지, 그런데 안 되니까 마지막에 어떤 재앙이 생깁니까? 장자가 죽습니다. 결국 저들은 두 손 두 발 다 들죠. 오늘 5번의 재앙, 여러분 제가 한번 설교를 했는데 베냐민에게는 몇 배의 몫을 주었다? 5배. 이 이방 족속들에게는요, 이 우리나라는 셋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그들은 5 그러면 좋은 거예요. 이 꽉 찬 숫자가 5이라는 데도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곤이 2번 넘어졌어요. 아스돗에서 1번, 가드에서 1번, 이제 에글론에서 마지막 1번의 재앙을 주시는데 어떤 죽음을 주십니까? 어떤 재앙을 주십니까? 강력한, 저들이 죽어나가는 혼란에 빠지게 하십니다. 자, 제가 1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통치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돌려보내어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하자. 저들이 결정을 내립니다. 자, 이제 방법이 없다. 우리는 이거 트로피, 이 상장 필요 없어. 우리가 이긴 것도 아니야. 빨리 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큰일 나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궤가 돌아오는 것이었습니까? 저들이 돌아오는 것이었습니까? 세 번째로 저는 돌아오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하나님 안에 그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부활 승천케 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방 가운데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또한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겠지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찢으십니까? 맞습니다. 돌아오게 하시려고요. 왜 상처를 내십니까? 돌아오게 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작은 상처,
작은 아픔, 때로는 감당치 못할 것 같은 그 어떤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최종 결론이 아니고 주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궤를 돌려보내는 것은 오답이었습니다. 정답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에게 정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거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포와 억압 가운데 지배할 것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의 신인 참된 여호와만이 신인 줄 알고 돌아갔어야 하는데, 저들은 오늘 12절입니다. 비명소리가 하늘에 사무칠지언정 궤를 돌려보낼 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이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제 천국 가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뭐 주님께 다 드릴 필요가 있어? 내 인생 다 주님께 바칠 필요가 뭐가 있어? 그저 이만큼, 그래, 궤나 돌려보내드리고 요만큼 봉사하고 요만큼 섬기고 이 일생 행복하고 즐겁고 아름답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간 다음에 주께서 주시는 걸 누려야지, 안 돌아가고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건 그건 돌아간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주님 앞에 우리가 서면 그 다음부터는요, 놀라운 삶이 펼쳐지는 것 여러분 다 경험하고 살지 않으십니까? 먼저 주님께 다 드리면 주께서 10분의 9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10분의 1도 헌금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날마다 더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 정답이 무엇이라고요? 궤를 돌려보내는 것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궤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보면 주의 손은, 의로운 그 주의 오른손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치유의 광선을 비추시며 우리 가운데 회복과 샬롬의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광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는 한 우리의 삶은 영광 그 자체일 것입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열방까지도 그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떠날까, 우리가 혹 주를 바라보지 못할까 염려하여 때로는 책망하고 징계하시며 고통과 고난 중에 빠지게 하셔서 찢으시나, 그러나 싸매시고 상처를 내시나 아물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의 손, 그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나아가 이 생명 되신 주의 능력을 전해야겠습니다. 궤에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 선하게 살면 복 받을 줄 아는, 여러분, 선하게 산다고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선입니다. 여러분, 착한 일 하면 잘 되겠지, 인과응보, 아니요.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은 그 어떤 행동도 선이 될 수 없다. 제가 배우는 조직신학의 명제입니다.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는 어떠한 행위도 선이 될 수 없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그 어떤 것도,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그 자비는 우리의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갔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는 그 파송을 받아 온 열방 가운데 주의 손을 전하며 은혜를 전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길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는 진정한 영광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영광을 찾는 미련함은 참으로 바보와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시고 궤를 보내주신 게 아니라, 상자가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하셨다면, 여러분, 그 풍성함, 그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오늘도 찬양하며 노래하며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잔치 인생, 복된 인생 우리 가운데 펼쳐주신 것
아멘 하신다면,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손길, 그 손길 가운데 주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의 손길 우리 가운데 날마다 우리를 감싸주시고 생명싸개로 안아주심을 믿사오니 주여,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을 전도하며 선교하며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돌아옴을 통하여 주께서 펼쳐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